대해서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주일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6년 살아가야 할 귀한 한 해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 귀한 말씀을 잘 붙잡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으며 무엇보다 참된 소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할까요? 네. 소망을 이루어 갑시다. 소망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은 연단받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주의 제목이 뭐였어요?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주. 네.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 네, 소망을 이루는 교회,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 소망을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합행 관계. 합행 관계를 이루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렇죠. 환란이 따라오거든요. 환란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그러면 인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연단이에요. 인내와 연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있으세요? 예, 내가 연단받고 있구나. 언제 느끼셨어요? 그런 거 혹시? 우리 지한 집사 아플 때 우리 지한 집사는 우리 두 분에게 진짜 네, 그만큼 엄마 아빠가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 승임 씨 혹시 연단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초록말 할 때요? 초록말. 네, 그렇군요. 초록말 할 때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내가 연단 받고 있어 이렇게. 사실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이 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썩 유쾌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단 앞에 섰을 때에 연단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930년대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독일 교회들은 독일 기독교인 운동이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건 어려운 말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이 나치당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강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폭력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뭐 신사참배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고백교회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고백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저버리고 내려버리고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보합한 거에 대해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공동체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교회들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해퍼라는 사람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책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분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죠. 선지자들 중에 많았고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 꼽아보자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원아 왜 문을 다 열어? 문 닫으세요. 문 열면 안 되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네파는 동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제목 아래서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처형 직전 남긴 유언이 이런 건 유언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결국 처형당해서 결국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지만 처형당했지만 그의 용기와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후배들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독일 교회는 기쁜 회개 운동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치적 권력과 타협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독일 교회는 오늘날 독일 교회는 이런 본헤퍼의 어떤 믿음의 유산의 안에서 더욱더 연단받고 훈련받고 더욱더 강인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환난과 어려움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튼튼해지고 성도는 더욱더 강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단 없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연단받지 않는 성도는 결코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는 교회로 하나님과 합당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환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인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연단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루어가는 첫 시작이 스타트인 반면에 그 과정은 뭐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그 과정이고 결과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한 게 이루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의 가운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연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불로 금속을 재련한다는 뜻인데요. 일반적인 의미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엄격한 시험 또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너무 많이 어렵잖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있게 만들되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연단이에요. 다시 한번요.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있게 만들되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기 산에 있는 철광석이 있습니다. 철광석을 그냥 갖다 놓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뭐 쓸모도 없고 그냥 별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없지만 그것을 철을 뽑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만드는 쇠를 만들 수 있어요. 쇠는 필요하죠. 근데 그 쇠는요, 말 그대로 쇠일 뿐이에요. 그 쇠를 치고 다시 또 연단하고 다시 풀무에 넣고 다시 치고 과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리한 칼날이 됩니다. 그 예리한 칼날은 사람을 살리는 칼날이 될 수 있고 여러분에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신 것이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쓸모 있는 것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연단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연단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나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잠언 17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연단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풀무예요. 풀무. 이 풀무는 어떠냐면 바람을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불을 강하게 확장시키고 그 열을 세게 만드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풀무. 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장간이나 또 쇠를 달구는 그런 곳에서 바로 이 불을 키울 때 이 풀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굉장한 높은 온도를 요구할 때에 이 풀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통해서 쇠를 녹이고 불순물을 빼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좋아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단의 과정은 힘듭니다. 풀무에 들어가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겠습니까? 자신을 전부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불순물과 찌꺼기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성경은 그 과정을 몇 번? 7번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처럼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또한 연단의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에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서 놔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꼭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소망으로 가는 길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갈 때에는 우리는 높은 온도와 강력한 불이 넘쳐나는 이 풀무 가운데를 우리는 통과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란 풀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도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 말이 그렇게 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미쳐 날뛰듯 막 날뛰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고삐를 메고 날뛰는 그 말을 다스리고 그런 과정과 훈련을 하다 보니 어느덧 그 말들이 사람을 태우고 힘차게 달리는 도구가 되고 기억이 쓰임받는 또한 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그 연단을 잘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성경은 견디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바 되게 될 것이지만 그 견딤을 잘 통해서 연단 받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단적인 예가 성경 욥기 2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금이란 찌꺼기도 불순물도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치고 망치로 맞아서 연단받아서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불이 났어요. 교회는 이 화재로 인해서 교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 성도들은 낙심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교회가 어떻게 불이 났을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고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겨울은 왔고 날씨는 춥고 예배할 곳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마을에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창고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예배 드리지?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도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서로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곳을 교회라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곳에서 예배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던 더 뜨거움의 마음으로 더 감격의 마음으로 더 기쁨의 마음으로 그것을 더 뜨겁게 채우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다. 그 교회는 그렇게 더욱 사랑했고 더욱 아꼈고 더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여러분, 시편 33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분의 계획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때로는 교회를 뺏어가기도 하지만 그 뺏어간 자리에 잿더미만 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연단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본 핵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연단받고 있습니까? 연단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연단받지 아니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여러분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초절을 보십시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단받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소망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도둑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내가 손에 뭔가를 쥐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 앞에 뭔가가 뚝 떨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행운을 얻은 거예요. 럭키보이들이에요.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뭔가 뚝 떨어지는 절대로 없습니다. 결단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섭리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하지 않는데 내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넘쳐나고 복이 나아지고 막 은혜가 넘쳐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이 연단을 꼭 거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이 뭔데요? 구비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환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이루어주세요. 소망이 필요해요. 이런 소망, 저런 소망. 저는 저 붙어 있는, 밖에 붙어 있는 여러분의 소망을 다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지만 연단의 과정이 없기는 결단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은 다릅니다. 인내는 환난에서 맹목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소망이란 연단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서 나의 불순물과 나의 찌꺼기를 다 멀리하고 그 장에서 망치로 맞고 또 이 많은 연장과 연장제를 당해서 단단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더 쓸모있는 과정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의 그 과정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우리가 연단받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연단이라는 성경적 의미를 말했죠. 쓸모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쓸모있게. 그리고 쓸모 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별로 쓸모도 없고 별로 나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쓸모있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칭찬받으라 마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제의 가정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연단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연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연단받으세요. 내 시간 없다, 뭐 없다. 여러분, 그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오세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정말 추웠죠. 저 일산을 살면서 이렇게 추위가 오래 지속되는 기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5, 16도 막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15도고 영하 15도고 유지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처음에 느꼈냐? 어제 교회 와가지고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목요일 올 때까지 분명히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제 와 제가 금요일날 교회 출근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 왔더니 어떻게 됐냐? 화장실이 다 터져가지고 양쪽 다 터져가지고 벽 이런데 다 고드름이 다 맺혔어요. 왜? 물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저께 해가지고 이제 손주 이거 다 깨진 거 보세요. 고치다가 예. 막 좀 거 이거 막 다 풀어가지고 끼고 하고 근데 변기 안에 여덟 화장실 변기 안에 얼음 다 알아가지고 변기치가 다 얼음 다 깨가지고 다 버린 거. 저 밖에 오면 눈 앞에 우리 주차장 앞에 보세요. 얼음 먹는 것들 예, 거기 다. 예.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추우면 교회는 걱정이 없는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헌신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 헌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습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연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냥 내가 주머니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주에 내가 어떤 헌금을 할 건데 하나님 내가 이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앞에 받아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고 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소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할 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에는 수없이 망치를 맞고 연장을 맞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연단받는다는 것은 단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수많은 과정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맞고 세상에 맞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위에서 맞고 맞다 보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더 쓸모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니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만큼 연단을 받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연단받고 있으십니다. 교회 올라오고 있잖아요. 교회 오는 것은 연단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교회를 보면 작은 교회 같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집이 멀고 집이 가까움을 떠나서 내가 부자고 가난한 것을 떠나서 내가 힘이 세고 힘이 없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족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 교회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처럼 안타까운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소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는 꼭 우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까지 그것을 달성하고 싶었지만 벌써 한 달 만에 달성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루냐 못 이루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단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소망은 제가 말씀드렸죠. 연단받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중간에 그것을 딱 띄워버립니다. 하나님,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연단받고 있느냐? 무엇을 연단받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단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단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 단단해지고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사야의 고백 아닙니까? 치고 치니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위대하게 쓰실 만한 그런 종이 되었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우리도 이런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어느덧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을 꿈꿉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연단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보일러를 타입으로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달려왔습니다. 보일러도 손보고 좀 틀어놓고 이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좀 일하다가 7시쯤 들어갔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정려원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바타를 보고 새벽에. 우리 여원이 묻습니다. 네. 주를 위해서 지금 예비드리고 지금 전례 가지고 서 있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어저께 증기의 거인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파도를 갔다 왔죠? 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자. 알겠지요? 그게 연단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마음,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요 너무 쉬워요. 쉬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걸 거꾸로 가더라고요. 연단이 있네 환난은요 쉬운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요 좀 견디면 돼요. 힘들어도 견디면 됩니다. 인내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참고 견디면 돼요. 제가 잘 참거든요. 잘 견디면 됩니다. 하지만 연단은 쉽지 않아요. 연단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가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뒷부분에 연단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여워하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 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과정은 대부분 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교회가 환난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힘듦 있는 것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잘 견디면 됩니다. 허벅지 꾹꾹 누르고 그것도 힘들면 남편과 허벅지 찌르세요. 이거 나는 힘드니까 니랑 아니나 이렇게. 그럼 남편들 받아주세요. 아이고 네가 이게 자네가 힘드네. 아이고 미안해. 내가 찔러 그래. 아유. 하지만 연단은 남편이 받아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은 내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되는 거 아니라 네가 되는 거 아니라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2020년 신년 감사예배 4번의 시간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환난받는 것도 할 수 있고
인내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단은 여러분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환난은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함께 참아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단은요 같이 못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장로님 두 분 앉아 계시고 간사님 두 분 앉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두 분들의 그런 두 분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그 과정을 통과했던 그 과정들, 그 연단의 과정들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유, 내 소망, 내 삶에 무슨 장로님, 무슨 권장님, 아유, 나는 그냥 집사님 만족해. 연단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한 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인내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로 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란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뛰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는 그 과정이 또한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환난받고 인내함을 통해 그 연단의 과정까지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